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전체 기도 제목으로는 다니엘이 누린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들이 꼭 붙잡아야 할 다니엘서의 말씀, 전부 중요하지만 중요한 본론으로 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붙잡을 텐데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또 4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그 왕들이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났을까? 이게 다니엘이 막 대단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다니엘이 누리고 있었던 기도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면 이런 응답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나이가 많든 문제가 있든 또 엘리트든 뭐 모자람이 있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일도 많고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문이나 부적이나 형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전에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정돈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막 부르짖고 막 그러다가 영적 현상인 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거나 병이 낫거나 이런 거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어려움이 와 있는데 이 어려움을 두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 이거를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에 대한 응답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는 좀 거리가 굉장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이 다니엘서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사람 앞에서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기꾼들은. 근데 혼자 있을 땐 뭘 할까요? 사기칩니다. 어떤 게 진짜죠? 사기치는 게 사기꾼의 진짜예요. 도둑놈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잘합니다. 뭐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뭘 할까요? 도둑질합니다. 그럼 어떤 게 진짜일까요? 도둑질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생각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시죠? 그때가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하고 있죠? 지금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과 막 은혜와 이런 거 생각합니까? 혼자 있을 때 뭘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크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경제적으로 뭐 금융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막 경제적 자유가 오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축복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가정 구원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면 그거를 보면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똘똘한 친구들을 등용해서 중요한 인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왕이 볼 때도 모험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대단한 인물이 돼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샤머니즘적으로 붙잡다가 이제는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는 눈이 좀 열렸는데, 기도는 옛날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게 거의 다예요.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 기도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상태로 늘 살면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온 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맞다, 틀리다,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건 안 좋은 거다,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오면서 알게 된 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 또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나 저 이슬람이 하는 기도나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기도나 기도의 내용이 비슷해요.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성령 충만 이런 기도는 별로 없어요. 그럼 그냥 처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해놓고는 본론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잘 되고 이런 거죠.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축복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고 가장 존중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생각되어진 만큼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인된 만큼 우리의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응답이 오는데, 주의할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렸을 적부터 삶의 태도가 아주 정돈돼 있고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적인 엘리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칫하면 기도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가는 체질이 악착같이 열심히 성실히 하는 체질 때문에 삶의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암이 한 두세 개 들었다. 그러면 악착같이 노력하는데 한계가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이제 노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쳤다. 이러면요,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정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그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대되어지는 이런 체질로 주님을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바라보는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심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제 문제라든지 자기가 실수한 거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딱 붙들어 버리면 이제 완전히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각인된 것이 뭔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시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삶 자체가 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정시기도가 어렵죠. 그래서 정시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뭔가 내 안의 생각이 중요한 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멘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의 말씀에 감동도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 전하면서 예를 드는데, 저희 집 막내가 고3인데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정돈이 됩니다.
힘들었던 거, 답답했던 거, 뭔가 의욕이 없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이 되는. 그리고 뭐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는 거 얘기 안 해도 일찍 일어나서 막 말씀 듣고요. 제 메시지를 듣더니 이렇게 은혜되는 말씀을 하고 있었냐고. 이거는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면 안 된다고, 좀 마이크 좋은 거를 써서 올려야 된다고 자기가 좀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용돈 조금 받는 거 음료수도 잘 안 사 먹는 구두쇠거든. 근데 조금 헌신하고 싶다. 아, 교회에다 헌신해라. 그런 거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래가지고 18만 원짜리 마이크 결제했어요. 지금 들고 다니기가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못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살아가는 거, 눈 뜨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한 7, 8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방치하는 것처럼 두었는데도 하나님이 7, 8년의 시간을 너무나 빨리 몇 주 안에 압축시켜서 지금 영적인 대화가 좀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결단하시는, 작정하시는, 역사하시는 시간이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짧게 한다, 합리적으로 한다, 아주 막 예화를 많이 들어서 재밌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길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월요일 밤 9시에 하는 메시지는 어떨 때는 15분 하고 마칠 때도 있거든요. 30분 넘지 않습니다, 거기. 초신자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들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바꿔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바꿔집니다. 바꾸려고 안 하는데 시시해서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다니. 성공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밖에서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진짜 답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을 말씀 붙잡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은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언제쯤 막 어마어마한 믿음이 오냐고. 안 옵니다. 그렇게 돼요. 평생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좀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려요. 그거는 이번 주에 목사님의 설교는 선교를 강조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왜 주셨죠? 질문하고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가 회복되도록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를 회복하도록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너하고 원수진 사람 용서해라, 이렇게 각자에게 다 다르게 매일매일 다르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이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오히려 막 피곤하죠. 근데 주일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이유가 가득 차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근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쉬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참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이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몇 사람들밖에. 우리가 역사서를 지금 보고 선지서들을 보고 있는데, 그죠? 아무리 외쳐도 안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해도 안 된대요. 각인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걸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모자라게 읽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시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관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심이, 기도를 조금 하고 싶고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하루하루 쌓여져서 한 달만, 정시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한 달만 여러분이 시간을 좀 정해놓고 편안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록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길게 안 해도 됩니다. 한 달만 체크하면서 빠지지 않고 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쉬운 방법으로 해보세요.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새벽 기도 시간이나 철야 기도 예배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아무리 바빠도 빈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 시간에 그때 하나님 말씀 좀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힘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게 돼요. 이걸 보고 이제 믿음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사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큰 기회가 될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안 바뀌면 무조건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들어달라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세요. 근데 10번 중에 한 7번 응답하다가 귀신이 주는 응답인지도 모르고 덥석 거기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왕정 시대가 시작돼서 국가를 이루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흥이 왔어요. 근데 왕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강대국의 배경을 받아들이고 정치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서 우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라 고위 관료로 등용된 인물이거든요. 평신도입니다. 이 다니엘이 일어나서 결국 4명의 황제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기도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단계가 와요.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이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루의 삶 속의 연장이 돼서 이제는 내가 어떤 기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그냥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수준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의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가 지금 실수하거나
주변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기회가 돼요. 놀랍습니다. 모든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통로로 바뀌어요. 자, 이거를 내가 보고 있다. 불신앙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막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대단한 사람, 대단한 기업, 대단한 물질, 대단한 조직이 있어야 세계 선교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래서 한 조그만한 어떤 결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했던 거, 헌신했던 거,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7, 8년 전에 비 오는 날, 어느 날 우산 쓰고 음악하는 분들이 몇 분 왔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가지고 한 1, 2년 동안 귀국해서 우리들끼리 기도하고 있는데 좀 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오케이에서 시작된 게 그 만남이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집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전성희 권사님. 그래가지고 또 이 집에 장선하고 결혼했으니까 또 제가 이 집도 연결이 되고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다가 말씀 운동도 이 집에서 시작되게 되고 이걸로 끝입니까? 이 말씀 운동을 하는 내용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서 지난주에 보니까 100명 넘게 들었더라고요. 100명 넘게 지금 뭔가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27, 8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가정에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세계복음할 가정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죠?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벨론처럼 어마어마한 강대국, 세상의 대단한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실패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했던 기도는 100만 분의 1도 몰랐던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는 진짜 기도는 아니다. 어느 날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되어지면서 실제로 믿음이 생길 때 하는 기도. 이게 이제 진짜 기도거든요. 굉장히 기도하는 게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런 기도할 때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지식과 배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합쳐서 영육 간의 건강도 구하면 주십니다. 또 제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저도 움직여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에요. 내게 지금 있는 이 조그만한 경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행복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경제는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집착이 일어나고 사람이 피폐해져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력,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 운동한 인력을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할 때 우리가 머무는 현장에서 이 배경을 누리기 시작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오잖아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세상에서도 악착같이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게 내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그렇게 부모님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살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건강했는데도 나이가 들면 결국은 병들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이래서 합쳐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기도 체질이 되어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그냥 바뀌어질 때, 이때부터 기도의 힘을 가졌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일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기도 제목도 그렇고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나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와요. 내가 막 동행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닌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24시간 기도라고 하는 게 이해가,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냥 돼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위기가 와도 오히려 전부 기회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구원을 받고 응답받고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영적인 차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바뀌지 않지만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세상의 기준들이 각인돼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이 존중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쪽으로 삶이 바뀌어질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그런 잔소리를 했던 거예요. 어떤 잔소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꼴은 말도 아닌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무언의 믿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에 뭐가 전달되죠?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어?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는 신앙 행위를 따라해. 예배 잘 드려. 11조 생활해. 기도 열심히 해. 그건 답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축복은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표정 안 지어도 알아요. 결국 이 영향력으로 저주의 배경들이 다 꺾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 진짜 행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답이 없으니까 뭔가 가짜 행복인 건 알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쪽을 쫓아가지 않아요? 술로 해결하든지, 여행으로 해결하든지,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걸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명품을 휘감든지, 아니면 돈에 집착하든지, 성공에 집착하든지. 하나님 자녀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다른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뭔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게 영적 현상을 체험한 거지 나의 내면이 바뀌는 것은 말씀이 들려요. 생각 속에도 그냥 예언처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송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 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니까 무능도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문제되지 않아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생을 통해서 더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과 연약함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어떤 전문의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답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괴롭히는 경제적 어려움, 지식의 어려움, 사회적 위치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이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렵지 않아요. 정시기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기도 체질로 가기 위해서 억지로 일부러 한번 해보는 게 정시기도예요. 잘 안 되면 새벽기도 가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이 기도의 체질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고 체험됩니다.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진짜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경쟁 상대가 되겠어요? 질투가 일어나겠어요? 상대적으로 막 열등감이 생기고 왜 나는 저렇게 세상적인 복을 못 누릴까? 우울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이 축복을 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는 것도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응답받고 그래야 나 봐라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지 너도 예수 믿어 요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불신자도 많아요. 불신자 중에 수준 높은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집착하고 욕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게 복이다. 무소유가 복이다.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한다. 법정 스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책을 한 2권 봤는데 제가 복음이 아니라면 따라갈 것 같아요. 복음을 몰랐다면. 그 정도로 수준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악착같이 노력해서 안 되던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됐다고 간증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적극적으로 더 없는 인생을 추구하자. 그럴 때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된다.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유한한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확신이 안 오면 기다려야 돼요. 답답해도. 그게 성령 인도받는 길입니다. 어떤 무능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때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누가 봤죠? 오디발 장군도 봤고 바로 왕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되고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불신자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될까요? 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좀 열심히 살 뿐이지. 좀 착하게 살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물어볼 정도잖아요. 평상시에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대제국에 메데 바사를 통일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임금이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들리면 바꿔집니다. 정식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이제 거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진짜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행위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 돼요. 그리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체질로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질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 계속 저주가 쏟아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불신자들을 보면 이제는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사건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나중에는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또 강대국의 배경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다니엘서를 볼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인생은 많은가? 왜 행복이 없는가? 왜 그렇게 노력해도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뭘 알았죠? 우상 숭배의 배경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생각하지도 않았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 때문에 축복하셨는데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재물, 우상의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세상과 담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좋은 조건들은 도구예요, 도구. 밥 먹을 때 손가락으로 먹어도 되지만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듯이 이 세상의 좋은 내용들은 도구로 쓰면 되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면 뭐가 더 이익이겠어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이익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부족한 분들, 나 부족하니까 저 성공한 사람들, 니네들 이제 괜찮아. 너희들 나빠. 이게 아니라 성공한 엘리트 규모가 가진 사람들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지만 이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다니엘이 누렸던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인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왜 이런 기도가 안 될까? 서론에 설명한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황폐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와야만 바라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별별 교육은 다 시켰는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시기도가 뭔지를 설명을 한 번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로 TV나 문화나 게임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뭐죠? 노는 문화예요. 잘 먹고 잘 놀는 거예요. TV 틀어보세요. 맛집, 세계 가서 맛집, 그거 아니에요? 몰려다니면서 계속 맛집이에요. 먹는 거, 또 입는 거, 재밌는 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거,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요. 그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엄마도 정시기도는 안 해도 정시 드라마는 꼭 시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시편 91편 6절의 말씀처럼 황폐되어져 있고 다른 것이 영적 상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빠져나와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데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시대에는 우리와 같은 성경도 없었어요. 300년이 지나서 있었지. 두루마리 편지 읽은 겁니다. 그것도 교회에 보관했기 때문에 편지 중에 몇 구절 읽어준 거예요. 사도가. 그러면 몇 구절 읽어준 성경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거 계속 생각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도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 결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황폐되어지고 다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의 그 후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달리는 문제가 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들이닥쳐요. 결혼하고 성공하고 나이 40, 50대도 들이닥칩니다. 삶의 규모가 있으면 참다 버티다 나중에는
완전히 심각한 문제로 들이닥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부터 다니엘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성공했어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음식 먹든지 안 먹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안 먹으면, 왕이 명령하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국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꿈을 해몽했더니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쓰고, 나중에는 헬라 문화가 쓰고, 그리고 나중에 큰 돌이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이렇게 예언한 것을 또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평지에 높게 세워가지고 모든 나라의 공무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면서 쉽게 말하면 절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결정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왜 멸망당했는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배경에 인생을 걸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쓰면 되는,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모르면 결국 세상이 전부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세상과 담쌓고, 나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직장 생활하는데 술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번 승진에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신경 써. 술 먹으면서 알려주거든요. 내가 너 끌어줄게. 기업체도 술 한잔 하면서 뭐 하죠? 이거 오다 너한테 줄게. 그럼 제가 이 정도 돈 드리겠습니다. 별의별 일이 술 먹으면서 다 벌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술자리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대부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술자리 안 갑니다. 그럼 하나님 더 역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야 돼요. 가서 뭘 얘기해야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넥타이 이마에 메고 김 이빨에 붙이고 미친 듯이 사회 맞으면서 왜 좌중을 주도 못해요? 그거 못합니까? 분위기? 술 먹고 떡이 되면 다 토하는 거 치워주고, 그 다음에 택시 잡아서 보내드리고, 핸드폰 놓고 간 거 챙겼다가 그 다음날 회사에서 드리고, 이래보세요. 아무도 왕따 안 시킵니다. 오히려 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친구 때문에 우리 부서가 살아나서 분명히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분위기도 저 사람 때문에 살아나, 이렇게 되죠. 저는 술 먹을 수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회사 잘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만드는데 내가 음식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가서 흑암을 꺾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형님 도와드리고 만들어요. 올 때 싸우지 마시고 다른 형제들 나눠주고, 그리고 형님 명절 끝나고 요거 사우나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살아계시면 용돈 조금 더 드리고, 분명히 제사할 때 절할 때 그 형제들이 그럴 겁니다. 저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말이야 아주 분위기 흐린다고. 저거는 효심도 없나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봉투 좀 받으실 건데 넉넉하게 부모님이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종교는 자유다, 냅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3년만 가면 영적 분위기 바뀌어요. 왜죠?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올 때 고춧가루 더 가지고 오고, 부모님 용돈도 요만큼 드리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버리고,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가면서 한마디 뒤통수에 남기고 오죠. 아유, 우상숭배하면서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 원수돼요, 원수돼. 가족 보호가 되는 게. 왜 그렇죠? 다니엘은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똑같이 거절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 기름진 음식을 저 젊은 청년들을 선택해서 먹이시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한번 기간을 정해놓고 비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왕이 이야기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안 먹었다고 모함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더 얼굴빛과 막 건강이 더 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제시하니까 결국 반대 파트를 왕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를 세우고, 그리고 세 친구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로 세우거든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안 쫓아가면 그 현장에서 왕따 당하니까 끌려가거나 예수 믿는 티를 못 내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세상하고 담쌓거나 둘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왕을 하나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거부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인도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에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영매들,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구나. 불신자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두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 기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기도가 뭔가 이거를 알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 간단치 않거든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랄 강가에 막 수루를 만든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세계적인 왕인데 이 왕이 그 꿈 해몽하는 걸 듣고 자기가 이제 금 멸류관을 쓴 대단한 왕인 줄 알고 금 신상을 자기 신상을 만들어요. 이래놓고는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제 딱 음식을 먹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에게도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왕이 권하는데 아꼈거든요. 이 세 명의 인물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 죽는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왕이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극대노를 해가지고 저것들을 빨리 죽여라. 풀무불에 넣어라. 지금 불보다 7배로 장작을 더 떼라. 1000도씨라면 7000도까지 높여라. 그래가지고는 이 세 친구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문불에 갔다가 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이거든요. 근데 풀문불 안을 보니까 왕이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찬양했던 거죠. 천사가 와서 보호하면서.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사형 제도가 그거였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시여, 저 인간들은 왕을 거부하고 왕에게 불충하고 배반하는 배반자라고 정치적으로 정적들이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시기질투해가지고 왕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여러 나라가 제국이 크니까 서너 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들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리고 세 친구는 도지사로 임명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를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교회사에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다 했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순교하시고 그랬죠. 그 중에 특이한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최덕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일본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질문할 것도 없다.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하는 목사는 사단의 자녀지 목사는 아니다. 대단하지.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강요한 일본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막 이렇게 막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때리는 거죠. 감옥에다 넣어놓고 막 고문하고. 그런데도 손톱을 다 뽑았는데도 신음소리도 안 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의 비밀이 있었던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그 순사가 도대체 이 악독한 너는 도대체 네 피는 무슨 형이냐 이러니까 내 피는 예수 보혈형이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막 아침, 점심, 저녁, 밤에 막 고래고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막 정식기도 하니까 감옥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뒤로 손을 묶고 입에다가는 걸레를 집어넣어서 끈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감옥 안에. 교회사에 보면 어떤 미친 여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그 미친 자체가 걸레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고래고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일면도 제가 봤습니다. 결국 영원합니까? 감옥이라는 게? 아니죠. 해방되고 나서 승리한 그런 교회사의 기록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눈을 떠야 될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유를 가지고 살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똑같은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도 공격합니다. 지금도 시기 질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너무나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응답을 누리고 있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반대 정치권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노력해도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딱 하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없던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이 모함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을 우리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국법을 어긴 거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방법도 불태우지 말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바꿔서 왕의 재가를 받은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알지만 뭐 다수가 원하니까 그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약점을 잡아서 고소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소식을 알고 총리니까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 좀 안 해도 되잖아요. 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총리가 안 되더라도,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죠? 조서의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더 큰 소리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결국 걸려들었죠. 이게요, 세상이 이렇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기 시작하면 존중해 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취급을 해요. 그러나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감추고 살거든요. 근데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 당시의 왕은 다리오 왕인데,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불신자도 보고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알 만큼 이 기도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상모략 당한 것을 알고 그 다음날 일찍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죽었으면 아무는 없을 텐데 평상시에 무난하던 대로,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물지 못했나이다. 이래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죽음에서 돌아오면 완전히 구제해줘야 돼요. 드디어 왕이 명분이 생긴 거예요. 반대 세력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2인자로, 총리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까지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벨사살 왕 때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잔치를 벌일 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물 그걸로 막 술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이렇게 글자를 쓴 거예요. 그거를 해석해주는 법사와 술사와 박사들이 없는 겁니다. 그게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니엘이 나서서 그 나타난 글자를 메데 뭐 그렇게 하는 글자인데요. 우바르신 끝에 그 글자를 두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벨사살 왕이 죽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에 그 메데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벨사살 왕은 죽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으로 이제 제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중용이 돼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10장 2절을 두고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 각계 지도층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영매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력서 보고 생년월일 날씨를 따져가지고 뭘 하고 있죠? 관상 보고 떨어뜨리고 붙이고요.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이나 기업의 중요한 방향을 영매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라는 위기가 터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지도자가 돼도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조창기도에 아무리 많이 해봐야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했던 단군 신전을 세워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시키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안 따라오면 죽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묶기 위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기도의 비밀을 회복했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성에 귀양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시대를 두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도 다니엘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자에게 한 것은 전도자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이 축복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한 냉수 한 그릇의 헌신도 전도자의 상급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냉수만 한 그릇 대접하고 그 단어만 붙잡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이 기도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이 기도의 축복을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중요한 응답의 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